네, 감사합니다. 기독교 신학 강좌 제42강 죽음과 부활 두 번째 시간. 지난 시간에 저희가 그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종말. 이 종말에 크게 두 가지의 종말이 있는데 하나는 개인적 종말. 지난 시간에 주로 나눴죠. 개인적 종말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의 죽음입니다. 이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은 인간에게 있어서는 그 개인에게 있어서는 종말과 같은 사건이 죽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죽음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는 새로운 세계를 향한 출발이다, 시작이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개인적 종말이고 또 하나는 우주적 종말이 있습니다. 우주적 종말. 이 우주적 종말은 바로 마지막 때에 임할 종말을 말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끝나시는 때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종말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고 마지막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종말입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때에 있을 종말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마지막 때에 모든 자들이 부활한다, 다시 살아난다 라고 그렇게 기록하여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보면은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는다. 부활한다 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죽음 이후에 있을 이런 부활에 대한 여러 가지 죽음 이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는데요. 먼저는 이 죽음 이후를 신적 합일설을 주장하는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은 죽음을 통해서 개인적 실존이 끝나고 모든 존재 안에 융합된다. 죽으면서 개인적 실존이 끝나고 그 인간의 모든 그 실존들이 이 우주 안에 융합된다라는 이거는 범신론적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그런 영혼들이 어떤 나무에도 있고 돌에도 있고 뭐 이렇게 우주 안에 머문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건 신적 합일설인데요. 또 하나는 환생설입니다. 이것은 뭐 완성에 이를 때까지 다른 생명으로 태어난다. 이것은 주로 이제 불교에서 윤회 사상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해탈에 이를 때까지 계속해서 이 세상에서 다른 존재로 이렇게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을 환생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영혼 불멸설입니다. 이것은 몸은 잠시 동안 영혼이 거처하는 장소이며 죽음은 영혼이 이데아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다. 영혼이 몸에 갇혀 있다가 죽음을 통해서 이 몸이라는 감옥을 벗어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런 영혼 불멸설을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극복해야 할 대상은 죽음이 아니라 악한 육체다. 이 육체를 벗어나는 것. 그래서 죽음은 죽음 자체가 피할 것이 아니라 죽음은 오히려 악한 육체로부터 영혼의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공통점이 있는데 뭐냐면 육신을 부정적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해서 영과 육이라는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의 기초에서 그 중에서도 육은 부정적이고 아주 영혼을 가두는 감옥이고 그리고 벗어나야 될 어떤 그런 존재로서 육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육체는 소멸되고 영혼만 지속되는 것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것. 그래서 육체는 사라져도 영혼은 지속되어서 다시 윤회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 자연물 속에 융합되어 있거나 아니면은 그 영혼은 또 이데아의 세계에 머문다든지 이렇게 육체를 부정적인 것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지난 시간에도 우리 예전에도 우리가 인간에 대해 살펴본 말씀처럼 성경에서는 몸 자체를 부정적인 것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간이라고 이야기할 때 인간은 몸과 영, 육과 영이 함께 있을 때를 함께 있는
때를 인간이라고 합니다. 몸 따로 영혼 따로 이게 아니라 몸과 영이 같이 있어야지 인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몸을 부정적인 것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몸과 영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는 가장 선한 것으로 만드셨고요. 그리고 죄가 들어와서 인간이 죄를 짓게 되는 것은 그것은 어떤 몸만 죄가 있고 영은 깨끗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전체가 죄의 굴레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육도, 우리 몸도 죄에 놓여 있어서 더 쾌락을 추구하고 더 좋은 나의 몸을 이롭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고 우리 영 역시 그 죄의 영향권 안에서 자신의 어떤 이득 그리고 자신의 더 높아지는 교만의 자리를 찾아가려고 하는 그것이 인간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 성경에서는 이 육을 결코 없어질 어떤 존재로 이야기하지 않고요. 오히려 마지막 때에 부활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 여러분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내세는 우리가 개인적인 종말로 죽고 나서 끝나는 그런 세계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히 우주적 종말이 있다라는 거죠. 우주적 종말.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몇 가지를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육체의 부활입니다. 육체의 부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에 간 것으로 이거 끝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 그 부활을 그 중에 육체의 부활이 있는데, 자, 육체의 부활이 있는데 예수님은 인간의 육체가 소멸해서 없어질 것이 아니라 모든 육체가 세상 끝에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말씀에 보면요.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 마지막 때에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그리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육체의 부활이 분명히 있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런데 그 육체의 부활도 선한 사람들만 부활한다는 게 아니라 선한 자도 악한 자도 다 부활한다는 겁니다. 자, 그것을 사도 바울도 얘기를 했는데요. 사도 바울도 육체의 부활이 확실하다는 점을 여러 번 강조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로마서 8장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성경에서는 육체의 부활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원래부터 육체와 영혼이 함께 있는 존재였으며 부활은 육체와 영혼이 다시 결합하는 것이다. 우리는 죽으면은 영혼만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실 때 그때 부활이 일어날 것이다. 그 부활에는 육체와 영이 다시 살아나는, 그래서 몸으로 다시 부활한답니다. 몸으로. 그냥 우리 몸은 이제는 죽고 사라져버리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육체를 가진 몸으로 부활한다. 여러분, 그 육체를 가진 몸으로 부활하신 분이 누구죠?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말씀하고 있죠. 첫 열매. 제가 말씀드린 건 첫 열매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두 번째, 세 번째 열매가 있을 것이다라는 거죠. 바로 예수님처럼 우리가 다 마지막 때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몸으로 부활하셨습니까? 영혼으로 부활하셨나요? 영혼으로 부활하셨다면 예수님이 식사를 못 하셨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고스트라고 생각을 하면. 그죠? 식사를 못 하셨겠지만 예수님은 식사를 하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자, 그러면은 그럼 우리랑 똑같은 몸으로 부활하셨나? 아니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 문을 걸어두고 있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문이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누구도 예수님을 들어오시라고 문을 열어드리지 않았어요. 그냥 잠겨놓고
그 예수님이 그들이 있는 곳으로 들어오셨어요. 당시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많은 믿는 사람들이 그들의 그 유대인들의 핍박을 피해서 숨어 지내던 때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우리의 몸, 일반적인 우리의 몸이었다면은 불가능한 일이었죠. 자,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는데 분명히 그의 몸은 육체처럼 음식을 드실 수 있는 몸이었고, 또한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육체가 아니다라는 것은 닫혀진 문을 통과해서 들어오시는 분이었다는 겁니다. 자, 어떤 모습, 어떤 몸으로 부활하셨을까요? 사실은 누구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그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부활체라고 부릅니다. 부활체. 그것은 인간의 몸과 똑같은 존재가 아니고, 그렇다고 육체가 없는 어떤 영적인 어떤 것만도 아닌 새로운 존재로 부활하셨다. 그래서 부활체라고 부릅니다. 자, 이렇게 그런 몸으로 부활하는데, 이런 부활이 어떻게 일어나냐면은 마지막 때에는 모든 사람에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악인이든 선인이든 의인이든 모든 사람에게. 세상 종말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모든 인간들, 신자와 불신자 모두가 부활할 것이다. 사도행전 24장 1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의인과 악인이 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악인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하지 않고 의인들만 부활할 것 같은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의인과 악인이 모두 부활할 거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부활체로. 근데 부활체의 또 하나의 특징이 뭡니까? 죽음이 없는 몸으로 부활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죽음의 틀을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런데 부활체는 죽음이 없는 몸으로 부활합니다. 죽음이 없는 몸으로 부활합니다. 그래서 신자와 불신자 모두 최후의 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심판 이전에 모두 부활의 사건이 먼저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는 분명히 심판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심판 전에 모든 이들의 부활이 있다. 근데 그 부활의 모습은 어떤 우리 인간의 이런 똑같은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뭔가 다른 부활체, 예수님과 같은 부활체의 모습으로 부활하신다. 자, 그러면 이 부활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그것을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예측할 수 있냐면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부활한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연속성이라는 것은 우리의 지금의 몸과 부활체와의 어떤 연속성이 있을까? 먼저 부활은 육체가 살아나는 것이기 때문에 부활 이후의 모습은 부활 이전의 육체와 연속성이 있을 것이다. 자, 그 이유는 먼저는 그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그 예수님의 그런 부활 돌아가시기 전의 모습과 전혀 연결성이 없는 어떤 다른 존재로, 완전히 다른 존재로 부활했다면은 사람들이 알아보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죽기 이전에 그 예수님의 모습과 부활한 이후의 예수님의 모습에는 연속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서로 만날 때 서로 알아볼 수 있다예요. 알아볼 수 있다. 그럼 이쯤 되면 제가 이런 질문을 가끔 드려요. 그러면은 몇 살 때로 부활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몇 살 때로 부활하고 싶으세요? 지금의 우리 몸과 연관이 된다면, 내가 만약에 나이가 들어가지고 막 80, 90대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했어요. 그러면은 예수님 오셔서 부활할 때 80, 90대 모습으로 부활하고 싶으신 분 계세요? 아니면은 이팔 청춘 꽃다운 나이, 그래도 한창 미모를 자랑할 때로 부활하고 싶으세요? 네. 육체의 부활과는 다릅니다. 달라서 그때는
성경에도 결혼을 하거나 뭐 이런 어떤 인간적인 그런 모습으로의 어떤 부활하고는 좀 다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죽음 이전 이후에 부활 이후에 예수님을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뭔가 연결되는 것은 분명히 있다. 예. 자, 그래서 우리도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는 모습으로 부활할 것이고 자신의 존재에 대한 의식 역시 그대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본인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본인이 완전 잊어버린 게 아니에요. 완전 다 까먹은 게 아니에요. 부활해서 딱 나타나면은 이전 것은 아무것도 기억 못하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이전에 예수님이 설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은 기억하고 제자들도 알아보셨고 다 알아보셨어요. 우리가 부활체로 부활을 했을 때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면 우리들도 역시 그 부활 전과 후에 연속성이 있을 것이고 우리들에게 보여지는 육체나 물 이런 것들이 또한 우리들 의식이나 이런 것들도 연속성이 있을 것이다 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서로를 알아볼 수 있게 된다. 자, 그런데 이렇게 연속성만 있느냐? 불연속성이 또 있습니다. 뭐냐면 부활의 모습과 이전의 모습은 또 다를 것이다. 아까는 연속성이 있다는데 또 이건 왜 다르다고 하냐? 자, 이것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활의 모습, 그 부활을 전후로 해서 어떤 물질적인 또는 비물질적인 존재로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예요. 어느 한쪽으로만 존재하지는 않는다. 물질적인 존재였으면은 그 문을 통과해서 들어오실 수가 없었을 테고 비물질적인 존재였으면은 식사를 하실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부활체라고 하는데 부활의 모습, 그 부활 전과 후가 다를 것이다. 왜 이것은 또 다른 거라고 알 수가 있냐면, 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제자들이 흩어졌습니다. 그 중에 제자들 중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가는 길을 같이 동행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같이 가셨는데 금방까지도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직접 보았던 이 제자가 부활하신 이후에 엠마오로 가는 도상에서 예수님이 같이 갔는데 그걸 몰랐어요. 그러다가 언제 알아보게 됩니까? 그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들에게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시고 그러다가 그들의 눈이 뜨여져서 그가 예수인 줄을 알게 되었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부활한 모습은 그 부활한 모습을 알아볼 수 있는 자들만이 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알 수 없지만 부활한 자를 알아볼 수 있는 사람들은 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안 보이는 사람들은 부활한 모습을 알아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그 갈릴리와 예루살렘을 다니시면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근데 예수님을 다 알아봤다면은 아마 그 예루살렘과 갈릴리가 아마 뒤집어졌을 거예요. 그죠? 예수님을 다 알아봤다면. 그런데 예수님을 알아본 자들은 그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뭐 갈릴레 500명이라는 많은 숫자가 있긴 하지만 그 전체가 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부활한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활한 모습과 부활 전후의 모습이 분명 다른 점이 있다. 자, 그래서 그런 불연속성이 있는 그렇게 부활 전후의 모습이 다른 불연속성이 분명히 또 갖고 있다. 자, 그렇다면 신자들의 경우에는 외모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할 뿐만 아니라 내면의 모습도 죄의 흔적이 완전히 사라진 모습이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신자들의 부활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백성들은 마지막 때에 부활할 때 그 모습이 영광스러운 모습이며 죄가 없는 모습으로 부활할 것이다. 죄가 없는 모습으로 부활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죄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죄가 없는 모습으로 부활하여 영원한 영생을 가지고 죄가 없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마지막에 있을 부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말씀에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모든 연약한 그리고 부정한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부활할 때 모든 죄가 없는 완전한 죄가 없는 몸으로 부활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마지막 때에 있을 부활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용서를 받지 못한 자들은 그들이 부활을 하지만 죄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부활을 합니다.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죄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지옥을 가는 거죠. 그런데 그 영원한 지옥에서 죽음이 없는 몸으로 부활했기 때문에 영원한 고통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마지막 때에 있을 심판이다. 성경은 그렇게 마지막 때에 있는 심판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부활을 믿는 자의 삶이란 어떤 삶인가? 먼저 우리는 모두 이 땅에서 삶을 끝내야 할 때가 옵니다. 죽음 이후에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할 것이고 새로운 삶을 살 것이다. 이것을 믿는 자가 바로 부활을 삶을 사는 자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살다가 이제 죽으면 끝이야. 이게 아니라 죽으면 끝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부활한다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할 것이고 그리고 그 부활한 몸으로 새로운 영원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육체로 살아봐야 잘 살아야지 100년 사는 거 아닙니까? 좀 더 사시는 분은 100년 넘게 사시지만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원한 나라. 이 땅에서 100년 사는 거를 어떻게 잘 살려고 하는 거기서 사는 게 그거에 무매여 가지고 영원한 나라를 놓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영원이라는 것은 끝이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부활을 믿는 자의 삶은 이 땅의 끝이 아니라 부활에 분명히 있고 그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삶, 영원한 삶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믿는 삶이 부활을 믿는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적 삶의 결과들은 부활한 이후의 삶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또한 아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5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앞으로 이어질 영원한 세계와 무관하지 않다라는 거죠. 분명히 연결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세계가 분명히 그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이 땅에서 수고하고 노력하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세계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의 삶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부활을 믿는 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하여 한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일에 더욱 열심을 내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부활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땅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신앙의 여정이 우리가 사는 이 100년, 길어야 100년 좀 넘는 이 인생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더 영원한 세계가 분명히 예정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는 그곳에서의 삶을 사는 그곳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사는 부활의 소망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부활에 대한 분명한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약속을 갖고 가는 사람은 이 땅에서의 삶에 너무 매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 땅에서 어떻게든 뭔가를 내 손으로 잡고 소유하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분명히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죠. 오히려 나누고 함께 고통을 나누고 함께 기쁨을 나누면서 이 땅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이 내 신앙 여정의 마침표가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은
이 땅에서 정말 오히려 더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의 육체의 부활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영원한 심판에 대한 말씀은 사실 잘 전해지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단순하게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간다, 이거 하나만으로 내세가 모두가 그것으로 우리는 그런 정도까지만 믿고 있는 것이 오히려 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간다, 이 과정 가운데 예수 믿고 죽은 이후에 마지막 때에 부활이 있을 것이고 그 부활의 심판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부활에 대한 분명한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그 영원한 부활의 삶과 끊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영원한 지옥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 결정된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정말로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고 그리고 이 땅에 다인양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갖고 이 땅에서 오히려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을 소유한 자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더불어 시작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처럼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이 믿음을 굳건히 지켜서 마지막 때에 주의 나라에 임하는 주의 나라에 입성하는 저희들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이 땅의 것에 너무 눈이 꽂히고 손이 메어져서 우리가 너무 인색하고 너무 각박하게 살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오히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또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소망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 우리의 시선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때에 분명히 심판이 있음을 믿고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동행하심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으며 부활의 몸으로 부활할 것을 믿으며 나가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